세상을 이기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존 파이프 목사님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라는 책을 지난 3월 말에 급히 저술을 하셨습니다. 약 100페이지 정도 되는 짧은 책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인 유행을 맞게 되자 독자들에게 이러한 사태에 대한 성경적인 통찰력 그리고 또 위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둘러 출판이 되어졌습니다. 이 책은 짧게 2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1부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이야기를 그런 자신의 체험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지금 74세가 된 이 존 파이프 목사님이 2005년도에 그러니까 아마 60 정도의 나이가 되었을 때에 전립선 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가 전립선 암 진단을 받게 되어졌을 때 성경을 묵상하면서 구원의 견고한 반석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본인이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라는 확신, 그것이 전립선 암이라고 하는 그런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던 힘이었다. 그렇게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완전하다고 하는 것을 믿기에, 또 성경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기쁨을 주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대에도 구원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멈출 수 있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행되는 과정에도 하나님의 주권은 재난 속에서도 자기 백성들을 보존하는 분이라, 그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부에 그렇다면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것들을 앗아가고 있는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질문에 답을 합니다. 6가지 정도의 답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준 책 파일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3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하시는 3번째 일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3번째 일은 재림을 준비하도록 깨우시기 위해서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재림의 진통과 같은 이 질병을 보내셔서 우리를 깨어나게 하시고 재림을 준비하게 하신다는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잠에서 깨우는 자비로운 모닝콜과 같다라고 존 파이프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베드로가 보낸 편지를 통해서 세상의 부패한 물결을 거스르며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인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시대에 성도가 해야 할 중요한 삶의 과제를 다루고 있는데, 오늘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을 이끄는 전제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여러 가지 권면을 하는 그 권면의 전제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왔다 하는 것이 전제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말이죠.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말입니다. 동시에 이 말은 모든 것에 끝이 있음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결산할 때, 종말의 때, 인류의 역사가 마감되는 때가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 마지막 장에서 요한계시록 20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자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응답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를 쓴 때를 우리가 AD 63년이나 64년경이라고 생각한다면 종말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한 지가 지금 2000년이 됐다는 것입니다. 종말이 가까웠다고 말했는데 왜 아직도 종말이 오지 않았는가? 이런 반문을 당연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 마지막 말세라고 하는 말은 에이지, 그러니까 마지막 에이지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신 초림에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 때까지의 전 기간을 말세라고 표현한다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가까웠다는 말인데 가까웠다는 말은 속히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가까웠다는 말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늘 즐겨 쓰는 빨리빨리라는 개념이 아니고 임박했다고 하는 것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At any time, 언제든지 가능한 일이다. 그런 뜻이죠. 새 시대가 언제든지 온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기다리라, 준비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 왜 이렇게 오래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고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처럼 베드로 시대도 왜 예수님이 빨리 온다고 했으면서도 이렇게 빨리 오지 않느냐 조급하게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더딘 일이 아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직도 하나님이 택하여 구원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고 그들을 회개하여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직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습니다. 이어서 10절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이게 소식이 묻혀 있어서 그렇지 아프리카에는 지금 메뚜기 떼 때문에 수많은 곡식들이 황폐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아프리카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시에.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임박한 종말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깨어라는 말이죠. 정신 차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종말에는 우리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우리 생명이 영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또 우주의 종말, 인류 역사의 종말의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입니다. 우리 인생이 끝날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저도 이번 주 초에 일어났던 해프닝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이 한순간에 거두어질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살았다 하는 이 말은 끝날이 더 가까웠다 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남은 날이 없는 날이 곧 올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그날이 우리에게 닥치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과제들을 잘 감당함으로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세상을 이기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첫 번째로 깨어 기도하는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교훈합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근신하지 못하는 삶이라는 것은 세상의 일과 쾌락에 빠져 있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 근신하여 라는 말은 깨어 그런 말입니다. 이 말과 정반대되는 말이 술 취하다라는 표현과 정반대되는 말입니다. 근신하다는 말은 술 취하다는 말과 반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점잖은 사람이라도 술에 취하면 동물 같은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 중에 깨어 있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내가 가고 있는지를 놓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지나간 때로 족한 죄악들의 유혹을 물리치고 앞으로 나아갈 영광스러운 보좌를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위한 목적의 강구는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사실 가장 큰 복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기대하는 모든 복이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알고 그분으로 채워지고 그분이 계시는 곳에 이르도록 그분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하고 또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베드로의 권면은 베드로 자신이 했던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라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함께 동행한 베드로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는 말을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육신이 피곤하여 잤습니다. 그 결과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두려워 숨었습니다. 베드로는 아주 철저하게 무너지는 경험을 했었죠. 그러므로 베드로는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말을 자기의 실패를 배경으로 해서 우리와 그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하여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현세적인 복을 얻기 위한 도깨비 방망이처럼 사용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한 은혜를 구하는 것이 목적이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고 우리가 늘 강구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서로를 위하여 깨어 기도할 때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두 번째는 끝까지 서로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신앙으로 기도 중에 깨어있는 교회는 그 안에 진실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경험했기에 서로를 향한 사랑과 용서, 치유와 회복으로 살아 숨쉬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가 종말에 깨어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하며 끝까지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이미 우리가 본 바대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는 것 한두 번, 좀 더 나아가 서너 번, 조금 돼서 서너 너덟 번 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랑의 기준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기준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끝까지이기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랑도 끝까지여야 한다는 뜻이죠.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만큼 내가 다른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 하는 뜻입니다. 내가 더 이상 사랑하거나 용서할 수 없다면 나 자신도 더 이상 예수님, 나 더 이상 용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나를 받아두지 않아도 좋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심에 근거하여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누리고 있다면 우리가 또 다른 믿음의 형제들에게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끝까지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한 것이 기준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 좀 해석이 필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습니다. 종종 교회 안에서 은혜로 합시다 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됩니다.
교회 안에 명백한 불법 행위가 있고 완연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은혜로 듣고 갑시다, 그런 의미인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라는 식으로 모르는 채 그냥 덮으라는 뜻인가? 그것이 사랑인가?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여기 덮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의 피가 그 죄인의 죄를 덮듯이 속죄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제물의 피를 덮음으로 속죄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를 덮는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 받은 자를 용납하고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결코 죄를 그냥 묵과하고 덮어주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곳이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과 2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바로 앞에가 야고보서죠. 야고보서 5장 19절과 2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76페이지, 7페이지인데요. 같이 읽읍시다.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여기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말이 나오죠. 무슨 의미입니까? 진리를 떠난 자가 누가 돌아서게 하면, 돌아선다는 말은 회개한다, 그런 뜻입니다. 20절에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회개하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회개한 자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그의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죄를 덮는다는 말은 그냥 죄를 모른 척하고 지나가자는 뜻이 아니고, 그 사람이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은 자를, 그리스도가 그를 용서했기에 우리도 그를 용서하고 받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은 진정한 회개에 진정한 용서로 그 죄를 가리워주는 실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음행을 하다가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모세율법에는 이런 간음한 현장범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판결하시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예수님을 지금 그들이 시험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잠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십니다. 사람들이 자꾸 재촉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사람들이 곰곰이 생각을 하더니 한 사람 두 사람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다 가고 예수님과 죄인인 여자만 남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용서받은 죄인을 용서하고 품고 사랑으로 돌보는 것이죠. 몇 번이나 그렇게 해야 합니까? 사실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께 물었죠.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70번씩,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이고 곱하기 10은 10이라고 하는 것은 크다는 뜻이고 또 7이라는 것은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큰 수, 그러니까 이거 말은 끝까지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교회 안에 성도 간에 사랑으로 서로를 품고 허물을 용서하라. 끝까지 서로 사랑하는 교회는 세상을 이긴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세 번째는 나그네를 환대하고 섬기는 교회입니다. 오늘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그렇게 권고했습니다. 여기 대접하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하면 낯선 사람들, 나그네, 외국인, 여행하는 여행객들을 환영하고 호의를 베풀기를 즐거워하는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당시에는 교회가 모두 가정에서 모인 가정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교회 모임을 위하여 개방하는 일, 또한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낯선 나그네들을 환대하고 잘 접대하고 기쁨으로 섬기는 일,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래전부터 낯선 사람들을 환대하고 섬기는 전통을 아주 소중히 강조했습니다. 요한 3세에 보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나그네 대접을 아주 잘한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이오에게 환대를 받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교회 앞에서 증언을 합니다. 내가 가이오로부터 이런 환대와 이런 사랑을 받았노라고. 그 일을 칭찬합니다. 그런데 그 나그네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아서 다른 곳으로 피하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방인들로부터 전혀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가 이러한 사람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나그네를 잘 접대한 일이 천사를 접대하는 일이 되기도 했었죠. 초대교회에서는 대부분이 매우 가난했던 순회 전도자들이나 가난하고 형편이 어려운 이들을 성도들이 가정에서 환영하고 섬기는 일을 지극히 중요한 덕목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심판의 장면에서도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나그네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칭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이야 호텔이나 숙박시설들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나그네를 꼭 가정에 모시지 않아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이 정신은 성도들의 삶 자체가 그대로 녹아있고 드러나 있는 그런 삶의 현장에서 이웃 사람들을 환대하고 복음을 전한 자를 섬기는 삶을 실천하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교회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을 이기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각각 은사를 따라 서로 섬기는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0절은 이렇게 말하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각각이라는 말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돌보고 섬기기 위해서 뭘 주셨다는 거죠?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도록 직접 주신 은사, 카리스마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영어로 보면 gift, 선물 그런 뜻입니다. 선물 주지 않은 사람, 은사를 주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 교회의 모든 지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꼭 필요한, 교회를 섬기는데 꼭 필요한 은사를 다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구도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팔짱 끼고 구경하는 사람이거나 너는 안 돼 라고 제외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 간혹이라고 표현했지만 자주일 때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 섬기는 일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말이죠. 빌립보 교회도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한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두 여성 봉사자 간에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툼은 항상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에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잘 섬기려면, 서로 잘 봉사하려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섬기는 것이 내 것이 아니다 라는 생각입니다. 내 것 갖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오늘 10절은 그것을 아주 강조합니다. 은사를 받은 대로, 은사를 받았다 그랬죠. 내게 아닙니다.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았다 그랬죠. 맡았습니다. 내게 아니고 그냥 맡았어요. 세 번째는 선한 청지기 같이 그랬습니다. 청지기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게 아닙니다. 주인의 것을 주인이 정한 법대로 방식대로 관리하고 일하는 집사가 청지기입니다. 그러니까 받았다, 맡았다, 청지기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표현이 모두 뭘 뜻하는 것입니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원래 내 것이 아니라는 말. 그런데 우리가 어느덧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의 것을 관리하다 보면 어느덧 그것이 자기 것인 양 착각하게 되는 때가 옵니다. 착각하지 말라 말이죠. 원래 내 것이 아니고 주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의 뜻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섬길 수 있는 것이 내 능력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11절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 공동체 안에서 섬김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은사에 대해서는 고린도서나 에베소서나 이런 데서 좀 더 자세하게 묘사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어쨌든 공동체 안에서 섬기는 그 봉사의 섬김의 종류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말로 섬기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몸으로 섬기는 일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설교하고 또 전도하고 하는 일은 뭘로 합니까? 말로 하는 봉사입니다. 이것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 전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물질이나 시간이나 기술이나 재능을 동원하여 섬기는 일입니다. 이것을 몸으로 하는 섬김이죠. 이런 일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었다. 물질도 주었고 재능도 주었고 시간도 주었고 건강도 주었다. 그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섬김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신이 인기를 얻고 드러나고 영광을 얻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섬기다가 혹시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만큼 교회를 섬겼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 여러분 그건 잘못 나간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그래서 결국 그 일로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나 자신이 드러나고 인간이 드러나면 그것은 세상을 이기는 교회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돌리는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드림가족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를 게으름과 영적인 나태에서 깨우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모닝콜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졸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세상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종말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내일은 우리에게 더 이상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깨어 기도하고 지금 사랑하고 지금 섬겨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런 삶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살 준비가 되셨습니다.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결심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